무더운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며 특별히 그 이유가 성전 보복에 있다. 성전을 무너뜨린 그들의 교만함에 있다고 주님이 지적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주목하시면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낯설은 지명이 등장하죠. 이 무라다임이라는 것이 이제 당시 바벨론의 남부 지방에 있는 지명이고, 이 북곳의 주민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북곳이라는 곳이 동쪽 부족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징벌을 받다, 처벌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명들을 잘 봤을 때 참 제 모습 같고 제 이름 같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누가 망하라, 굶어 죽어라 이런 이름을 짓는 이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잘 되라, 빛나라 뭐 이런 거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빛나라, 잘 되라, 뭐 승승장구해라, 크게 되라 해도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 어쩜 그렇게 망하는 짓만 골라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망하는 짓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히 행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라다임과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라.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미워해서 눈에 어떤 가시처럼 여겨서 일부러 징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의 그 죄성을 그대로 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라다임의 땅을 치고 북곳의 주민을 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어떻게 말하냐면 23절에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온 세계의 망치, 하나님이 쓰시는 이 징벌의 채찍이 어떻게 이렇게 망했느냐, 너희는 잘 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에 보면 오늘날도 이 패권국들이 있죠. 미국이 있고 또 거기를 따라잡겠다고 열심히 또 세계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중국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히 행한다면 그들의 모든 운명들은 여러분 바벨론과 같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세계를 제패한 그런 초인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년도 가지 못해서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님은 그 이유를 말하죠. 23절에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부서졌는가, 어찌 그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24절 우리 후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므로. 여러분, 이런 일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에서 퀴어 축제를 하고 대구에서 퀴어 축제를 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저지하는 어떤 공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의 몰매를 맞고 모든 것들이 지금 미쳐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굉장히 지금 강한 표현을 썼는데요. 정말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와 싸우며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 말씀을 거역하는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정말로 짓밟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 행하는 행동들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런 정점에 이르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단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도 무너뜨린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바벨론, 우리 바벨탑도 있었지만 바벨론이란 나라도 있었죠. 다 비슷한 지역에서 발생된 문화이고 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여러분 바벨이 존재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것. 저희 아이들도 지금 사춘기 때라서 그런지 예전에 어렸을 때 고분고분했던 건 달리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왜 해야 되느냐?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나는 싫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 자체는
뭔 권위에 대해서 반대하고 어떤 들이받는 성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꼭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 말씀을 들었을 때도 삶의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중앙에 운전석에 예수님이 나를 드라이브 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의 삶을 판단하여 내 좋은 대로 움직이는지, 그것은 정말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바벨론은 여호와와 싸웠습니다. 대적했습니다. 들이받았습니다. 우리가 대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영적 교만, 바벨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바벨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여야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죠? 그것을 죄입니다. 죄는 교만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아담이 실패한 것도 교만이었고, 사단이 하늘의 높은 곳에서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서 내림받은 것도 다 보면 교만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교만은 단순히 어떤 성향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의 근원이고, 이것은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시는가? 때로는 망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낮추시고, 그래 하여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난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낮아지셨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의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바벨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입니다. 그것이 깨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이 깨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우리 온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유일한 복음은 교만이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이전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내 자신 날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벨을 향하여 보복하는 선포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28절 보면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아멘. 성전에 보복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교만히 말씀을 순종하지 떠났던 삶을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하게 하셨죠. 나라를 전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성전은 이방에서 봤을 때는 딱 보물단지입니다. 보물단지. 이스라엘에서 제일 눈독을 들이는 게 뭘까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금으로 되어 있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금 그릇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금을 또 기둥 안에 사이사이마다 금 칩을 넣어서 그 성전 기둥을 세웠고, 그러니 그 모든 걸 다 깨뜨려 부시면 횡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벨론 사람들이 교만하게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 성전에서 갖고 온 이런 그릇들,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릇들에 술을 담고, 또 여러분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술 시중을 들게 하면서 그때 노래 하나 해봐, 악기 연주, 그러니까 가라오케로 썼던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의 성전에 보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예배를 정말로 세상의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로 세상의 것으로 바꾸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인권이란 이름 속에서 복음을 반대하려는 그 모든 행위들, 그들의 행위를 주님 뭐라고 기억하시냐면 성전을 보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시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신앙을 막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뭐라 보시냐면 성전을 보복하는 것이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예배를 보복하고 망하게 하고 반대하고 그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보복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성전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세우는데 힘써야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에게 또한 징벌을 내리시나 봤더니 29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절 후반절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너의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이 여겼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가 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라고. 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 너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 부셔뜨렸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명들을 가져다가 그릇들을 가져 술 따라 마시고 하나님의 드려야 될 예배를 방해하여서 그 레위 제사장들로 하여금 술시중 들게 하고 또한 악기 연주하게 했지. 내가 너가 행한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히 행한 그들,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십계명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망령되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 골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쓰지 마라. 우리가 보면 뭐 영어 단어에서도 보면 뭐 지저스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 부르는 게 아니라 욕이에요. 예. 이런 서구에서 있는 모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쓰는 모든 내용들은 보면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 받으셔야 되는데 욕으로 쓰거나 그냥 일상생활에 쓰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믿고 신뢰해야 되는 그 거룩한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짓밟고 거짓으로 여기고 웃음거리를 만드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려워 떨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은 도저히 내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우리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쇄술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필사해서 그것을 그대로 후대에 남겨야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이름 중에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 그들은 잠시 멈추고 손을 씻고 또한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이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여호와가 한 절 안에 계속 반복하면 그때마다 씻고 다시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자체를 쓸 때도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그 본래 음가를 잃어버렸대요.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내 입으로 되뇌이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 이름가를 잊어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주로 쓰는 말은 아도나이, 주, 롤드라고 주로 많이 쓰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내 친구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여겨주셨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히 행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은혜를 주십니다. 32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은 다 삼키리라.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동일합니다. 우상 숭배했고요, 하나님 대신 대형문을 만들었고 또한 교만이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나라가 멸망하는 거였습니다. 성전 파괴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역시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습게 여기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으로 인하여 단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속에 그 역사의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벨론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담 후세인이 그랬나요? 예전에 바벨론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그 결과 자기도 멸망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또 다른 바벨을 세우고 나의 교만을 세웁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자기 교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사는 이유는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이 좀 더 좋아지면, 내가 좀 더 내가 원하는 그 목표점에 이르면 나는 그때 하나님께 나가겠다. 거꾸로 됐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셔야,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주님을 위해 사셔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여주시는 겁니다. 거꾸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바벨이 무엇인지 점검합시다. 저는 하박국 3장 2절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부흥회 때, 교회 건축할 때 많이 슬로건으로 내는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을 통하여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것이라면 빨리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때려 주십시오. 때리실 거면 우리를 빨리 때려 주십시오. 빨리 주님의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겸손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바벨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당신의 딸이 아닙니까? 주님의 아들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긍휼을 위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외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들의 교만함에 하나님의 처벌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싸우시기 위하여 하늘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쏟아내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내 안에 바벨이, 이 땅에 바벨처럼 행하는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복을 두렵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의 자녀들의 기도,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긍휼을 향한 기도가 이 아침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주님과 다시 동행케 할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